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선한 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들으면 향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말에 또 우리 경건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경건은 우리의 거짓 입술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맡긴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힘있게 기도에 책임 맡은 자로서 일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2장 하겠습니다. 지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오래저리 모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지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소리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를 모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지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를 모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노래하리. 오늘 돌발 퀴즈는 다니엘서 1장 18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요. 어떤 기한이 찾는가?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가로 기한이 찾으므로. 누가 그들을 어떤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가로 이 그들을 가로 앞으로 데리고 가니.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찾으셔서 문자로 답을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라고 했죠. 우리가 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악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있겠고요. 거짓 증언, 중상, 또 불만을 표하는 말, 자랑하는 말, 비방하는 말, 노하여 분노하여 내짓는 말, 분쟁의 말, 교만하는 말, 수군수군하며 담을 짓는 그런 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속한 공동체를 흔들 뿐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것뿐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남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이 바로 혀를 통한 악에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형편없는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이를 반복해서 금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과 충성과
정직한 삶의 대명사죠. 그렇게 산자답게 자기 수하에 속한 자들이나 어린 자식들에게 그들의 혀가 악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거짓에서도 멀리 떠나 있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죠.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서 정직함에서 진실함에서 떠나 있으면서 어떤 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고 또한 우리에 대하여서 속임으로부터 떠난 덕스러움에 관계된 교훈이지요. 어떤 의도에서든 남을 속여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궁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려고 이런 것에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가 옮겨가게 하는 것은 착한 심정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원칙을 세워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착하십니까? 그러면 혀에서 비롯된 악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적극적인 악을 행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중상한다든지. 그 중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훑어도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또 남을 해치려고 그 짓을 꾸며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상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실수에 의해서 거짓을 말을 한다든지 그냥 내 개인적인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습관화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까운 자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말로 전이되지 않도록 혀를 제어하는 모습을 견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간사하게 대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는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치지 말 것을 금하는, 혀를 악에서 금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명령에 준엄한 자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나는 여호와니라. 시편 15편 3절에 그의 혀로 나올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1편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다. 7절에 가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잠언 10장 18절에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 거짓말은 잠시 동안 통용될 뿐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덕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정죄될 뿐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시 동안 이익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유익되고 시간적으로 그 가치가 오랫동안 보존되겠습니다. 또한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잠언 19장 9절에는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혀를 금하고 통제하는 것이 좋겠죠. 위험스러운 이 지체의 혀, 이 혀가 악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그것을 제어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 오히려 우리에게 대튀어서 우리의 삶을, 그 즐거움을 망쳐놓을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사람이 독을 뱉을 때 항상 그 독액이 자신의 살도 태운다는 것, 내가 더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마음의 창피연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조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겠죠. 그러므로 다윗은 엄격하고 조심스러운 통제로서 훈련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이 혀가 함부로 날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말이 바로 통제하라고 제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까? 이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살고 죽는 게 이 혀에 달렸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말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혀를 잘못 사용해서 그 경건을 헛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인가? 그럼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시리. 그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지만 큰 능력을 가진 이 혀의 능력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이죠. 3장 5절.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능력을 자랑한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에 바퀴까지 삽니다. 우리 온 생애를 망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처럼 다 살라버리고 영은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혀다. 그만큼 이 혀가 다루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면 또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혀 다음에 대문을 닫을 지체는 입술 아니겠습니까? 같은 표현이지만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비결이죠. 말이 입에서 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의 단계에서 통제되지 않고 나간 말, 우리에게 비수같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남을 비방한 사람이 자신도 비방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비방을 받게 되어지고 평판도 스스로 자기를 나쁘게 만듭니다. 아무 참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비수같이 자기를 해하는 말들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말에 조심을 하고 입술 밖으로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전도의 말이나 선한 말을 하지 말라고, 또 위로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은 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독소가 없는지, 남을 해할 수 있는 말이 없는지를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매우 진지한 마음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감교한 꾀를 부리는 자는 마치 스파이처럼 적의 진영 속에 숨어 살며 노출되어 처형당할까봐 늘 두려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이 한번 뱉어지면 정말 또 속이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평안을 해치는 말이 된다는 거죠. 깨끗하고 정직한 대화는 양심을 편안하게 하며 행복을 정진시키고 거짓되고 사악한 말은 우리의 베개를 가시로 찌르며 삶을 끊임없이 공포와 수치의 소름놀이 속에 몰아넣고 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혀를 주의하라는 다윗의 말이나 또 야고보의 말이나 또 장언 솔로몬의 말씀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바울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된 입술에 대한 혀에 대한 제어를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진실되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할 기회가 많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핍박자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그를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말 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도 어떤 때는 참 편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혀를 통하여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에 속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겠다. 혀로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벼운 악이라고 허용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습관적으로 혀는 작은 것이 큰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시 동안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영원한 시간을 소비하는 그러한 혀가 되지 않도록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이 혀가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고 나의 생애의 전반부를 다 태울 수도 있는 이런 큰 능력을 가진 혀를 잘 통제하면서 그 속에서 나와서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대문을 잘 걸어잡고 또 남을 해치는 것 말은 비수같이 자기에게 돌아올 뿐 아니라 그것이 나갔을 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